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오셔서 더 길게 더 깊은 간증을 해주시리라 그런 기대한 마음이 커서 제가 앞에 순서들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30년 전이고요. 그때 90년대 아마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교육동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음에 늘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 모시게 되었고, 지금은 명문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한국교회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일에 지금도 힘있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처음 뵙네요. 저는 저 신림동에 이제 명문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참 이렇게 발걸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네요. 기어이 마침내 왔습니다.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굳어 있지 마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니까 이제 좀 부드러워도 됩니다. 너무 인상 쓰고 안 노려보셔도 됩니다. 겁납니다. 우리 합동측, 저도 이제 같은 교단이네요, 그죠? 같은 동네라 같은 교단이라 참 여러 가지로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고 또 직장 자체가 좀 특별한 직장이었어요. 저는 교도관으로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험악한 사람들, 범죄자들, 흉악범들, 사형수들, 참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하고 한 생애를 살다 보니까 저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쭉 겪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후가 아니고 2부 11시에는 일부 지금과 다른 내용으로 제가 겪었던 그 사형장에서 겪었던 그 죄수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이들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복음의 정수를 전해드릴 텐데, 혹시 시간 나시면은 11시에 다시 오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멘은 솔직히 조금 생소해요. 이제 우리 특히 정통 우리 합동교회에서는 아멘이 별로 크게 잘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옆에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그렇지.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 해보니까 아멘이 필요할 때는 꼭 나와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멘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주 의미 없이 그냥 아멘 하는 그거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정말 맞다, 정말 그래, 그렇게 동의될 때는 앞뒤 안 보고 아멘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지더라고요. 자꾸 넓어져요. 그래서 점점 하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교감이 통로가 넓어지니까 더 많은 양의 은혜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좋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또 이제 성경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이제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이제 한 38세 때 주님 만났으니까 참 뒤늦게 주님 만났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지했죠.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저희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지가 제법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교회
교회 절간 세우듯이 교회 세웠고, 절에 가서 부처 찾듯이 교회 가서 하나님 찾고 그 정도겠거니라고 그래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집사 생활만 해도 7, 8년, 9년 합니다. 근데 집사 7년, 8년, 9년 하면서 교회를 오가도 종래 이 가슴 속에는 단 한 번도 0.1초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강권적으로 저를 딱 잡으시는 그날 말씀이 제 심장에 팍 꼽힙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저를 딱 잡는 순간에 꼼짝없이요, 저도 몰래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툭 나온 소리가, 어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와,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내 보혜사, 영원한 나의 중보자, 이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제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가 제게 가르치거나 강요하거나 원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 제 지적 세계, 영적 세계, 어떤 모든 육체와 영혼을 딱 잡는 순간에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그 고백. 그뿐 아니고 제가 그 당시까마저도 집사지만은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냥 맨날 그냥 밖에 나가면 술 퍼먹고 담배 꼬나 물고 고돌이 치고 놀다가 또 주일 되면 또 할렐루야 하고, 그래 이제 이중 인생을 살았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잡는 순간입니다. 0.001초 만에 그렇게 퍼먹던 술이요,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딴 사람 피우는 연기가 코로 들어오기만 해도 창자가 토막토막 막 끊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언제 저걸 했던가 할 정도로 한순간 돈과 서로 멀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게 제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뀌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끔씩은 좀 도망가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헛걸음을 걷겠냐. 늘 스스로를 이제 통제하는, 스스로 통제의 능력도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제가 근무했던 장소가 청송감호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흉악범들만 모여있는 그 청송감호소니까 죄수들하고 부딪힘이 끝도 없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저는 또 교도관으로서 그들을 통제해야 되고 제압해야 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열차가 그냥 충돌 직전까지 그냥 맨날 달리는 것이죠. 그러니 제 속에는 늘 분노밖에 없어요. 분노, 화가 나요. 야, 이놈들 나쁜 놈들, 너 뭐했노? 평생 나무 가슴에 못 박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사람 납치하고 여자들 욕보이고 이래. 너 왜 여기 와서 왜 까부냐? 말 잘 들으면 놔두겠지만 말 안 듣고 덤벼들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차마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옥 같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 속에 분노가 불불 끓으니까 항상 얼굴은 충혈되어 있고 말이야. 눈빛은 마귀가 따로 없어. 내가 거울 받아요. 와, 이게 내 얼굴만 날 정도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예수님 알고 나니까 너무 바뀌는 거 있죠.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고 은혜 받거든요. 엄마야 잘생겼대. 어이구 쟤 참 이쁘고 혼자 그래 감동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죄수들을 볼 때마다 이게 웬일이에요.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이 사람 봐도 눈물 나고, 그 흉악범들 죽일 놈들 어제까지만 해도 이빨을 갈고 걸리기만 해라, 내 그냥 안 두겠다, 그냥 이를 갈았던 그 죄수들을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때 제 별명이 싸늘한 태양이라고 불렸어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렇게도 불렸고. 근데 눈물이 막 자꾸 계속 나. 앉아서 있으면 줄줄줄.
내 속으로 아유 내 미쳤대. 왜 두드려 팼던 거? 왜 저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 그 봐라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나는 안 들킨 도둑놈 아이가. 내가 왜 그랬던 거? 맨날 그 눈물이에요. 내가 막 그냥 심하게 다루었던 죄수들 찾아가서 붙들고 또 오야겠습니까? 붙들고 잘못했다 그러죠. 뭐. 미안하다 나.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오야겠는데 용서해라. 미안하다. 또 붙들고 울고. 희한해요. 그렇게 매를 때려도 말 안 듣고 그렇게 짓밟아도 덤벼들던 이 흉악범들이 붙들고 눈물로 미안해 내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 한마디에 팍팍 팍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같이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라고는 도대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흉악범들 그 막 전과 7번 8번 9번 그 무쇠덩어리보다 더한 이 악질들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 한마디에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요. 야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생 살다 보면요 제일 큰 무기가 뭐냐? 제일 큰 무기는요 딴 거 없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했어 내 용서해줘. 이게요 가장 인간을 참 인간관계 제일 큰 무기가 바로 이것들. I am sorry 내 미안하다 내 잘못됐다 내 용서. 요걸 못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던 가운데 한 번은요 죄수 하나가 붙잡혀 왔어요. 보니까 청송감호소에서 이름난 악질 노종태라는 이제 죄수가 붙잡혀 왔어. 딱 보는 순간에 내 속으로 아이고 저걸 왜 잡아왔노? 저 골치 아픈 인간을 웬만하면 좀 봐주지. 왜냐하면 말벌집 건드리고 똑같아요.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요.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요 사흘날 일주일을요 온 교도소가 시끄러워 못 삽니다. 왜 그러냐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아주 큰 사고를. 그러니까 처벌 안 받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직책이 조사 담당관입니다. 죄수들이든 직원들이든 잘못한 사람들은 이제 조사해가지고 처벌하고 또 징벌도 매기고 또 이제 뭐 검찰에도 송치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검찰관 역할이죠. 제가 이제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다 하고 야, 너 안 되겠다. 너무 큰 사고 쳤다. 어떻게 교도관을 두드려 패가지고 중태에 빠뜨리냐. 그러니까 수갑 채워라. 수갑 채우고 독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독방에 이제 수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조사가 끝나고 처벌 끝날 때까지 독방에 있어야 돼요. 독방에 넣고 이제 문을 딱 잠그고 돌아서서 옵니다. 몇 걸음 돌아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무리 저 나쁜 놈이고 흉악한 나쁜 죄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마음이 휙 드는 거예요. 복음을 하지만 대쪽 반대편 마음이 복음은 무슨 복음 저런 놈한테 개발의 진주지. 듣기나 하나 해야 돼. 복음 뭐 필요 없지. 두 마음이 잠깐 그래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무슨 복음 잠깐 싸우는데 순간 이제 성경 말씀에 에스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바꿔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안 믿으면은 그 핏값은 지 책임이고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면은 이 핏값을 내게도 찾겠다고. 그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분명히 이 생각 먹었는데 저놈한테 복음도 안 전하고 정태정 보나마나 지옥인데 지옥 가면은 핏값을 내게 찾으면 내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돌아서서 이제 깜빵 문 앞에 서서 내가 너 정도 이리 와봐.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야 너네 알잖아. 얼마 전까지 주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났다. 살아계시더라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네가 천국을 간다.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놈 표정이 아주 저를 가소롭게 보는 눈빛 있죠. 아이고 뭐 니나 잘하세요. 그런 표정. 왜냐하면 저를 알잖아, 그죠? 얼마 전까지 그 엉망진창의 그 청송감호소에서 진짜 독을 피우고 설쳤던 지옥 같은 이 저를 아니까 표정이 아주 막 무시하는 듯이. 저는 일단 알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돼 하고 이제 돌아서서 옵니다. 오면서 눈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 보셨죠?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피값은 내게 0.1도 찾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면피를 했죠. 면피.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와 앉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가 아 맞아. 내가 뭐 말로는 전했지만은 성경을 한 권 딱 갖다 앵겨주면은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날 점심 먹으러 집으로 왔어요. 이제 바로 청송 감호소 옆에가 우리 이제 교도관들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까워요.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와서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이만저만 오늘 노종철 주에서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에이, 성경을 한 권 사줘야 되겠다. 성경 한 권 좀 사오소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청송 감호소 진보면이라는 동네는 워낙 작아가지고 이 서점이 하나 있는데 애들 참고서나 팔지 성경 같은 게 없어. 그걸 살려면은 한 시간 한 30분 차 타고 나가가지고 저 안동 시내까지 나가야 돼. 가까운데 안동까지 가야 돼. 사오라니까 그날따라 저희 아내가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오한이 들어가 벌벌벌 떨고 막 콧물 눈물이 줄줄줄 나고 막 사람이 완전 뭐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얘기하니까 이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알겠는데 내 몸 좀 나으면 좀 추스리고 좀 사오면 안 될까요? 물어요. 내가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이게 남자들의 이 참 뭐라 그래 모자란 습성입니다. 지금 아내가 아픈 건 알아요. 알지만은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지금 내 머리에 필 꼽힌 거는 노종태 성경밖에 없어. 이제 그래 몸 아픈 건 알겠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쩌겠냐니까 이 착한 아내가 제 말에 이제 막 뭐라 그럴까 기가 죽어가지고 퇴근해 와 보니까 진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성경을 사왔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아침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닐 테니까 이제 오토바이 뒤에 이제 성경책을 딱 끈으로 묶어서 출근을 해요. 빠르르 하는데 한참 오는데 갑자기 제 등 뒤에서 뭐가 툭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끈이 풀려가지고 이 성경이 땅바닥에 떨어졌네요. 떨어져가지고 그 오토바이 달리는 관성에 그냥 툭탁탁탁 뭐 뒹굴뒹굴 굴러서 이제 비가 오고 난 뒤 얼마 안 됐어요. 진흙이 막 찐득찐득 있는 그 진흙 구덩이에 성경이 반쯤 팍 처박혔네. 얼마나 아깝고 막 미안하고 마음이 막 그래요. 얼른 내려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흙덩어리고 막 칙칙칙 끓여가지고 막 흠이 나오고 말이죠. 그걸 들고 이제 아침에 이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오전 내내 원상 회복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물걸레 닦아내고 또 드라이기로 샥 말르고 또 이제 흙 다 닦아내고 또 이제 막 기스나는 데는 전부 다 구두약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 오전 내내 내가 볼 때도 거의 99% 완성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노종태에 갔습니다. 야 종태야 이리 와봐. 너 이거 성경 받아. 멈칫거려요. 이 성경 보통 성경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아파서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온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제발 인간 좀 되라. 사람 되라. 그러고는 이제 성경을 줬습니다. 주고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읽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청송감호소가 물자가 귀하고 돈이 귀하기 때문에 물물교환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책 좋은 거 한 권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지들끼리 성경책 별로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 아가페 성경 빨간 가죽은 러닝 팬티 20장. 네, 아니면 톰슨 성경 검은 가죽은 빵 몇 개와 러닝 팬티 몇 개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물물간에 척도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니까 이 노종태는 얼른 이거 돈이다 싶으니까 얼른 이제 받았어. 저는 이제 어쨌든 주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틀면서 주님 보셨죠? 이제 성경까지 줬습니다. 더 이상 종태 피는 제게 1cc도 찾으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드디어 제 머릿속에 노종태의 모든 생각 잊어버렸어요. 그날부로 저는 그걸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고 한 20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요. 직원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저만 가면은 뚝 거쳐버려요.
무슨 얘기하다가 저만 근처만 가면은 대화를 씩 바꿔버리고 벌써 제 눈치로 뭔가 내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물었죠. 어이, 너 왜 그러냐? 왜 나만 보면은 이상하게 말꼬리 돌리고 왜 그러냐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녀석이 직원 하나가 교장님요. 이래. 와, 저 독방에 그 노종태 있지 않습니까? 있지 왜? 그 독방에 노종태도 또라이가 됐나 봐요. 노종태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또라이라고 같이 한 무더기로 그냥 덮어놓은 것 같아. 그 노종태 가가 아니고 노종태도 하는 거 보니까 노종태도 또라이라는 거. 왜? 한 일주일 전부터요. 실없이 실실 웃다가 울다가 밥도 묵다 안 묵다가 뭐 성경책만 들고 앉아가지고 종일 들고 앉았고 아무리 봐도 또라이 되는 것 같아. 그 말 듣는 순간에요. 제 머릿속에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을 만났나? 어떤 그게 딱 오자마자 그 길로 냅다 뛰었죠. 막 달려가서 독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노종태 깜빡 앞에 가니까 돌아 앉아 있는데 이 등을 돌리고 다니는데 어깨가 덜먹덜먹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깜빡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정태야, 두드리니까 울던 그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저랑 눈이 부딪혔죠. 제가요 그 자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눈은요 전형적인 독사 살모사 눈입니다. 아주 야비하고 교활하고 날카롭고 눈빛만 봐도요 도끼가 뻗치는 그런 게 노종태 눈입니다. 그런데 그날 딱 돌려보는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어메 고라니 눈. 너무나 선하고 물기가 처음 배있는 고라니 같은 눈빛으로 딱 보는데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몰래 첫 마디가 야 정태야 니 하나님 만났지? 니 은혜 받았나? 하나님 만났나? 이 말 끝나자마자 그만 그가 으악 울더니만은 회장님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주님 만났습니다. 뭐 완전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깜빡 문 열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왜 어떻게 언제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딱 마주 앉는 순간에 그냥 둘이 자동으로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흉악범 노종태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던 제가 그 깜빡 속에서 어깨와 등을 끌어안고 통곡이 터집니다. 뭐 정확히 우는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굳이 뭐 왜 이렇다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과 영이 통하면요 그냥 대화가 필요 없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도 좋은 거. 그저 눈빛만 봐도 행복한 거. 목사님 모습만 봐도 감동되는 거. 왜? 성령으로 영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울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 어찌 됐냐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속으로 웃었대요. 에이고 말도 안 된다. 뭐 사기를 치냐. 너가 뭐 어떤 인간인데 이 청송감옥에서 악질 중에 악질 교도관 무슨 뭐 복음 아주 웃기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성경을 주더래. 받았대. 받은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이거 나가가지고 런닝 팬티 바꿔오려고 받은 거예요. 받아놨는데 이제 방구석에 놔두고 그냥 독방에서 먹는 무료하니까 한 사나흘 지나고 난 뒤에 이래 보다 낮은 따뜻하고 햇빛은 비치고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무심코 성경을 본 거예요. 보고 이 성경이 얼마짜리 좀 되겠냐 정확한 감정을 하려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고 제 거를 싹 열었어요. 이제 싹 여니까 그 햇빛에 싹 제 거 사이에서 하얀 흙먼지가 후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첫날 다 닦았는데 그 제 거 사이에 끼었던 흙이 아마 오랜 시간 지나 말라가지고 밀가루처럼 싹 여니까 슈르륵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신품인데 왜 흙이 떨어질까요? 뭐야? 왜 그러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밀 분석을 합니다. 이제 햇빛에 비춰보고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끓겼어. 또 구두약으로 캄프라치는 했는데 분명히 끓긴 자리가 있고 먼지도 흙도 묻었고
그때부터 이게 왜 이럴까? 아무리 봐도 새 성경인데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그 주야로 묵상을 해봤나 봐요. 하다가 문득 제가 했는 말이 생각났어요. 야, 종태, 이 성경 보통 성경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온 성경책이다. 잘 봐라. 이 말에 딱 생각나자마자 그때부터 혼자 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봅니다. 아파서 다 죽어간다. 무슨 불치병이 걸렸을까? 암일까? 백혈병일까? 혼자 이제 막 온갖 생각하다가 이제 결론은 맞아. 그 박 계장님의 사모님이 나 같은 도둑놈 하나 때문에 무슨 병인지 몰라도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목숨이 꺼져가는 경각간에도 나 때문에 안동까지 가셔가지고 이 성경을 사서 힘이 붙여 비틀비틀하다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성경이 다 끓히고 이 흙은 이걸 성경을 아는 채로 아마 흙구덩이에 빠지셨을 거야. 그때 그 온몸에 흙이 묻어 혼자 상상하다가 이제 통곡이 튀어나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본 사랑. 자기 일생 살면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사랑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 상상 속에서 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 소설을 쓰면서 받는 사랑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야 얼마나 위대하고 크겠습니까? 그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서 생각하다가 상상하다가 통곡이 터져 나오고 평생 처음 보다 본 사랑 앞에 가슴이 터지는 것이요. 뭐 엎드려서 울고 불고 통곡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성경 읽는 족족 끊는 장절마다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 위대한 우리 불후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제 읽다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이 성경 읽다가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참 희한해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한 1, 2주 동안에 그 속에서 아마 남들은 평생을 받을 은혜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색이 밝아져 눈빛이 달라져 저 끌안고 그랬죠. 그래 이제 앞으로 같이 살자, 같이 손잡고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야.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제 옷을 잡아 당깁니다. 당기면서 저 계장님 아직 사모님 살아 계십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야야 그 감기 몸살 다 나았다 이제 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마는 그날 이후로 우리 종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바뀝니다. 그의 그 악질, 그 엄청난 그 사악함이 어디 간지 없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섬기고 막 낮은 자리 찾아가고 저게 와서 그래요. 저 교장님 저 병사에 있는 누구 우리 방으로 좀 보내달래. 자기 방으로. 걔가 이제 녹내장이 걸려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거의 실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사에서는 독방에 있고 또 이제 척추칼에서 걸려가지고 운신도 못하는 이제 불구 재소자가 있어요. 걔 둘을 자기 방으로 보내달래. 왜 제가 그 놈들 섬겨야 됩니다. 그 놈 놔두면은 아마 분명히 자살합니다. 이제 요 근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둘을 이제 종태방으로 보냈죠. 종태가 손에 노란 물이 들도록 그들을 섬깁니다. 이제 종이를 접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지세 작업이 있어요. 이제 100장 접으면 10원입니다. 이제 100장 접으면 10원이에요. 착착 물감이 노란 물감이 칠해져 있는 종이라 얼마나 하는지 자기 정량도 채울 뿐 아니고 녹내장 걸린 친구도 그 양을 채워주고 또 척추칼에서 걸려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세 사람 몫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잠을요 2시간도 채 안 자요. 그 시간에 계속 그들 작업을 하니까 이 손에 손 밑에까지 노란 물이 드는 거예요. 그 사악하고 그 말벌집 건드린 이런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랑 하나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멀잖아. 아마 멀잖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또 근신하고 또 기도를 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앞에 다 중요해. 기도도 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정태 인생에, 제 인생에, 청송 감옥수의 모든 삶에 너무나 놀라운 핵폭탄 같은 말씀으로 방 하고 터뜨려 드디어 정태의 삶을 통하여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 그의 헌신, 그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어우러지니까 많은 교도관들이나 죄수들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다마는 저 정태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 못하겠다. 아멘.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 말이 정태가 바뀌는 거 보니까 절대 부인 못하겠다. 쉽게 말해서 그를 보니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간증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여러분들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 죄수의 변화가, 한 흉악범의 변화가 그 변화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의 이 존재 여부를 가늠짓는 분기점이 되어버려요. 분기점이.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오늘 이 간증에 이 사이에 주어지는 잠깐 짧은 이 멘트에 깊은 책임을 느껴야 될지도 몰라요. 무심코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더더욱더 자유하지요. 복음의 자유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날카롭게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 행동 하나, 내 표정 하나, 내 말 한마디 이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고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 하나, 표정 하나, 누구의 대화 하나까지도 옆에서 보면서 성민교회 교인으로서의 자격 여부가 좌우되는 눈에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한 율법 가식, 외식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은 어쩌면은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조심조심 날카롭게 면독할 위를 걷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요즘 들어서 더 실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간증집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간증집회가. 왜? 나무 이야기. 간증은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절대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지 간증은요 절대 진리가 안 됩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누군가가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냥 보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보고회 듣듯이 세미나 듣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간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워요. 이 시간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고받는 이 짧은 이 이야기 하나, 이하가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이야기도 몰라도 적어도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셨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일은 이제 적어도 성령 안에서 너와 나의 경험이 동일시 되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박효진 장로는 저렇게 깨닫고 저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저 말씀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정태 이야기 듣습니다만 정태 이야기는 곧 잊어버리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정태 이야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박장로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이 이제 여러분이 지배가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간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태는 결국 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가석방 이제 대상자가 되기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가석방이 허락됐어요. 야, 진짜 그날 뭐 저와 종태는요 하늘을 찌르듯이 만세를 불렀죠. 이게 얼마나 형기가 많이 남았는데 가석방이에요.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종태 절대 나가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잘한대. 자기도 잘한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언정 제가 어찌 주님을 떠나 살겠습니까요? 말은 잘합니다. 아주 원래 믿음 별로 없는 인간들이 말은 참 잘해요. 종태는 그렇게 출소해가지고 저 이제 군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몸을 맡기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그 늦은 나이에도 목사님이 잘 어떻게 지도하셔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네, 전도사님이 됐어. 아니, 전도사님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이제 서열이. 옛날에는 종태야 이랬는데 요즘 전도사님하고 이제 님 짤 꼭 붙여야 됩니다. 전도사님. 근데 한 물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물었죠. 전도사님, 그저 목사 안수는 언제 받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시면 내가 어째 목사 나는 꿈도 못 꿉니다. 이 전도사 되는 것만 해도 만가가 은혜지요. 내 평생 도둑질만 하고 살다가 무슨 내가 목사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랍니다 이래요. 내가 아이고 감사해요. 니 꼬라지 알아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찍이 홀로 된 권사님하고 띠웅 눈이 맞았어요. 띠웅 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또 자기가 안 놓은 또 남매도 또 따라와가지고 너무 잘 돼. 지금은 뭐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한 볼 때마다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먹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인기 좀 많아. 그러니까 이 전사님, 노 전사님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보나보면서 야, 참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저렇게 크구나. 늘 또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일종의 밥으로 말하면 에피타이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고편을 열고 오후 시간에는 11시에는 이제 본격적인 사형장 이야기를 들 텐데 많은 분들이 꼭 좀 참석하셔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뭔가를 다시 한번 눈 떠볼 수 있는 시간 꼭 한번 삼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참 이 사랑의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네요. 목사님 한 15분 더 됩니까?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래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요즘 조금 오래 하면 막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너무 오래 하면 막 가지 마라 하고 난립니다만. 그래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이때 언제 교도소 이야기 듣겠습니까? 여러분요, 종태보다 더 독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명호라고. 이놈은요, 자기 엄마가 재혼했다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취사장에서 홀랑 벗고 칼을 들고 지 모간지를 꺼버리고 소목도 꺼버리고 펄쩍 보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오지 말아야 가까이 오면 찌르겠대요. 그래가지고 피는 막 나지요. 피는 지운데 가까이 못 가. 가면 오기만 하면 찌르든지 지가 자살하든지 하겠다니까 이놈들 한다하면 하거든요. 다들 전부 이제 멀찍멀찍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같이 가니까 오지 말해. 그래서 야, 말 좀 하자. 왜 그러냐니까 자기 엄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누구 엄마 재혼하는데 왜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외아들인데 나한테 말하고 재혼해야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재혼했다고 배신감 때문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알겠다. 이해는 되는데 우잘라고 하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요. 죽겠다고. 근데 웃었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저 뒤에 있고 단둘이 섰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야, 명호야, 입에 침 좀 바르고 거짓말 좀 해라. 내 보기엔 네 죽고 싶은 놈이 아닌데 네 죽고 싶으면 칼 2개 들었겠다. 팍 찌르면 됐지. 왜 여기만 째고 나도 네 알겠다. 화가 나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근데 야야, 참 네가 수습이 참 어렵다. 너도 그래도 청송교도소에서 난다긴다 하는 흉악범인데
이럴까 난리 지게 놓고 이제 와가지고 칼 놓고 살려주세요. 말 못하지. 죽어도 이 길을 가야지. 근데 봐라, 피는 너무 많이 난데 좀 있으면 죽는데 의하겠노. 이걸 영어로 딜레마라 한다. 가만히도 깝깝하죠. 이제 보니까 하긴 했는데 이건 수습이 안 돼. 내가 야야, 내하고 거래하자. 내가 덤벼들어서 칼 뺏을 테니까 못 이긴 체하고 칼 뺏겨버려라. 그럼 니도 명분 서고 내 영웅되고 할 만한 장사이가 내 말에 동의하거든. 눈을 한번 깜빡이라 했더만 하더라고요. 지도 이제 살 길을 찾았죠. 근데 드디어 제가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그냥 비호처럼 날아가지고 손을 딱 잡고 그놈은 나도 반항하는 척하면서 뺏겨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연극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병원에 실어내고 직원들이 박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와, 드디어 청송교도소의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저보고 다들 하는 말이 장로님 어떻게 배는 그래 튀어나와가지고 그 비호처럼 납니까 하고 막 다들 그게 끝났죠. 일단 그렇게 난동 사건이 일상적으로 있는 난동 사건이 끝났어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가 병원 가서 수혈 받고 2, 3일 이제 안전 가려하고 들어왔죠. 들어오고 난 그때부터 알고 보니까 이놈이요 저의 절대적인 왕팬이 되어버렸어요. 왕팬. 예? 원래 이놈은 남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사회성이 없으니까 항상 들고양이처럼 혼자 대로다니는 그런 야생동물 같은 이런 인간인데 그때부터 이놈이요 누가 죄수들이 내 욕하면요 명호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어째 그분 욕하냐고. 그리고 저하고 대화가 돼. 누구랑도 대화가 안 되는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그때부터 대화되고 저도 살아온 인생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 얘기해주고 지 이야기 들어주고 내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 복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명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이제 근데 저는 그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이제 명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예수 믿고 바뀌었으니까 오시라고 하면서 면회해 달라니까 안 온대요. 제 엄마가. 왜요? 그러니까 내 배로 난 자식이지만 보는 게 무섭대. 겁난대요. 그렇게 악한 아들인 거예요. 아니라고, 이젠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 믿고 바뀌었다고 몇 번을 이제 설득을 하고 한 2달 이상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근데 명호도 종태처럼 너무나 바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그 죄악된 인생 살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까 그도 종태가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매일 눈물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넘쳐. 근데 이제 엄마랑 드디어 엄마랑 새아버지하고 이제 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만났어. 첫날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봤는데 눈을 서로 못 맞춰요. 너무나 대면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정오와 미움에 살다 보니까 엄마는 눈을 이쪽으로 보고 아들은 이쪽 보고 한참 있다가 어떻게 눈이 부딪히요. 딱 보면 얼렁 돌려버리고 눈을 맞추지를 못해. 몇 번을 두고 눈이 부딪혔다가 이래봤다 저래봤다 하다가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어느 순간쯤 됐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마와 아들이 무너지듯이 탁 끌어안고 드디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동안 맺혔던 그 보고 싶었던 아니면 그리웠던 여러분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미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움도요 전적인 미움이 있고 그게 보충이 안 되니까 그게 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미운 감정처럼 그렇게 후자였어. 후자. 이 어머니와 아들이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엄마는 또 아들 사랑한다고 대회복이 벌어졌죠. 가정이 회복되어 버렸죠. 그날 이후로 이 가정은요 완전히 꿈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먼 데서부터 기회만 닿으면은 와서 면회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새아버지가 또 대단한 분이에요. 새아버지가 얼마나 이 명호를 사랑해 주는지요. 책, 돈, 영치금. 내가 볼 때 물론 아버지가 좋기도 하지만은요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 좀 겁나니까
미리 보험 드는 느낌으로 아마 그렇게 보험 처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회복되어집니다. 어머니는요, 아들이 이제 명호가 교회에 나가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남은 호랑객권과 그걸 믿고 있던 엄마가 드디어 이 아들 얘기 듣고는 다 때려쳐 버리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호한테 그동안 모았던 주보를 다 전부 인증샷을 다 갖다 주면서 나도 예수 믿었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명호도 종태와 똑같이 드디어 이제 저게 됐죠.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가서 그는 이제 강원도 동해 쪽에서 이제 삽니다. 새아버지가 재력이 있는 분이라 조그마한 건어물상 하나를 어떻게 이제 경영하라고 줬어요. 야, 진짜 그 청송감호소에서 교도소에서 은혜를 받고 섬기고 근면하고 이게 이제 막 밑받침이 됐는지 보통 이제 건어물 뭐 떼와 가지고 중간 도매하고 그러는데 얘는요 아예 시장 가서 직접 사다가 득장에다가 지 손으로 말려가지고 고기 장만해서 말려가지고 중간 단계 없이 바로바로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일대에서도 이름난 건어물상으로 번창이 됐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벌지요, 열심히 하지요. 또 이제 성결교회 출석하면서 또 아주 이쁜 처자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치웠더라고요. 결혼하고 남매를 놓고 또 쌍둥이나 남매 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요. 예쁘게 살고 지역이 유지해요. 로타리 클럽인가 거기도 또 가입해가지고 또 이제 사회 사업도 하고 뭐 과거를 다 신분 세탁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제게 이제 철 바뀌면은 어떻게 이제 택배가 옵니다. 열어보면요 온갖 건어물이 다 들었어요. 명치, 명태, 쥐치, 뭐 문어 말랐는 거 뭐 할 것 없이 막 수북수북 보내요. 그러면 이제 갈라 먹고도 많이 남아요. 여기까지 올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전화를 해요. 야 명호야 또 보냈네 이거 왜 이래 많이 보냈나니까 갈라 잡수라고 그래 뭐요. 야 고맙다. 근데 니는 참 감사한데 너는 교도소 있을 때도 그렇고 밖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째는 게 일이고 예. 근데 교도소 있을 때 모가지 째고 팔 째고 날이 되면 나 같은 고기 배 째고 맨날 그래 째고 사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기는 아마도 째는 게 업인가 보라고 그렇게 서로 농담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인생 농담 같지만요. 찢는 것, 찢고 나오는 것. 누에고치 속에 들었던 누에가 그 누에를 딱 찢고 나오면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오랜 세월 살았던 그 죄와 그 허물의 그 껍데기를 찢어버리고 째버리고 나오는 그 나비처럼 우리 명호의 인생도 그 지금 더러운 삶을 다 찢어버리고 지금 멋지게 사는 인생 승리,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위대한 주님의 사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피의 선포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여러분의 이웃 속에 넘쳐지는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배되게 하셔서 나의 주변의 많은 이들에 대한 모든 원망과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까지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